G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저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이정숙 총장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을 공부한 지가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네. 반은 했고요. 16번 나가니까 이제 2번째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은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서의 3번째 있는 복음서이고 또 4개의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라는 의사가 쓴 복음서이고요. 다른 복음서 비싼 내용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또한 또 특별한 내용들을 더 갖고 있는 그런 귀한 복음서입니다. 이 의사 누가기 때문에 환자 치료에 관한 얘기도 많고 또 환자에 대한 얘기 날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도 재미있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의 가장 큰 관심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자리까지 갈 것인가, 이게 이제 누가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가 누구를 통해 보여줘요? 자신을 통해가 아니고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가르치심과 그의 모든 행하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부활하심,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게 누가복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9번째 이야기인데요. 9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의 제목을 비유로 비밀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비유로 비밀을.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에서 비밀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제가 일부러 색깔을 좀 이렇게 했어요. 우리말은 이렇게 끝자로, 그러니까 처음의 글자로 무슨 자로 시작하는 말, 뭐 그렇게, 그럼 또 이렇게 끝말 읽기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글자 처음이 이렇게 맞춰지면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재미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붙여봤는데 제가 붙여놓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왜 뿌듯했나 여러분들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비유로 비밀을, 이것을 너무 많은데 비유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많이 있지만 제가 한 2시간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해서 1, 2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는요. 자,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근데 비유를 지금 제가 계속하면서 비유가 뭔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곧 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때까지도 봤지만 한번 정리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오셨잖아요. 근데 구약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지 않죠. 나오시지 않지만 사실은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예고로 가득 찬 게 구약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3가지 중요한 직책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왕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혹은 예언자예요. 자,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분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주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게 됐을 때 이집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정착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이전까지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 그러고 살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요. 이집트에 살 때도 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있는 게 뭔가 나라답다라고 생각한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허락은 하세요.
그래서 왕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왕과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는 때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를 잊어버리는 왕도 나오고 백성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전해주고 또 경고해주고 또 멸망을 예고해주기도 하고 축복을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더 쉬운 말로는 예언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고해 주는 사람, 예언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이 누구에게 다 녹아들어져 있다? 신약에서는 제가 답을 써놨는데 신약에서는 신약 그러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사장과 왕과 예언자의 역할을 다 해요. 근데 신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제사장도 여전히 있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제사장들이 어떤 종교 권력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왕도 있어요. 헤로드 왕 생각나시죠? 왕도 있고 로마의 황제도 있어요. 또 선지자도 있어요. 대선지자들 아주 그 성경에 나온 그런 선지자가 있지 않았으나 그러나 여전히 안나와 같은 여자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왕도 바뀌기도 하고 제사장도 바뀌기도 하고 예언자도 뭐 가시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게 이 세 가지 직분을 그 한 몸에 다 이루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온전한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이다. 어떻게 준비해라. 그것을 예언해 주시는 예언자로서의 모습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시의 삶에서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예언자다. 또 그렇게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랬으면 상당히 복잡했겠죠. 그죠? 제사장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잘 가르쳐서 그게 좀 싫은데. 그렇죠? 또 헤로드 왕은 심상치 않은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유대 왕이 났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게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정적을 제거한다. 정적의 씨를 자른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유아 사례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 예고돼 있죠. 예언자로서 이런 역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예언자다 이렇게 하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사와 같으시고 그렇죠? 많이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누가도 의사지만 누가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제한돼요. 의사들은 물론 이제 일반 그 가정의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도 모든 걸 정말 다 보지는 못하죠. 그죠? 그분들을 거쳐서 정말 힘든 것들은 전문의한테 가야지 되죠. 그죠? 구분하시는 거 알죠? 병원도 그렇잖아요. 동네 병원 갔다가 그 다음에 2차 진료기관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의미의 의사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육체의 병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것을 다 고쳐준다는 의미에서 아주 진정한 의미의 그런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세요. 성경 말씀을 갖다 놓고 푸시면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그 설교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또 중요한 역할은 교사예요. 교사라는 말은 가르치는 자, 선생님,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이 선생님이 뭐 교실에서만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수가 뭐 한두 명일 때도 있고 12제자이기만 할 때도 있고 많게는 성경에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발이 밟힐 정도가 되었다. 그들이 서로. 그렇잖아요. 사람 많이 있는데 가보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언제가 제일 많은 모이는 데 가셨나요?
뭐 콘서트장, 젊은 애들 같으면 콘서트장 가면 정말 그렇죠. 제가 옛날에 한번 저희 시부모님께서 미국에 사시는, 그때는 미국에 사셨어요. 근데 나오셔가지고 방문하셨을 때 어디를 모시고 갈까, 뭐 여기저기 모시고 가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늘 이제 미국에서는 TV를 비데오로, 그 당시에만 해도 비데오로 빌려가지고 보셔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보시게 해드리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필 그때가 좀 추울 때였어요. 그래서 아주 모 방송국의 아주 유명한 음악 프로그램에 이제 미리 막 온라인으로 접수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모시고 갔는데 이제 좀 추우니까 어디 한 곳에 계셔서 제가 이제 줄 서 있다가 줄이 좀 짧아졌을 때 모시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봤는데 하필이면 자리가 너무 뒤였어요. 자리가 너무 뒤어갖고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홀이 이 방송이 TV로 볼 때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시청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누구신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거기는 어떻게 가는 거냐요. 근데 이제 저희도 하여간 그때 그렇게 가가지고 그런 구경을 좀 하게 됐는데, 하여간 이제 잘 봤는데 너무 뒤라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막 저는 가면 뭐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앞에는 정해진 사람들이 앉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뒤에 앉아서, 그러나 이제 좀 기분을 느꼈다. 이제 뭐 이렇게 왔는데, 그런 데 가면 정말 사람 많잖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 혹은 뭐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역할들이 보면은요, 예수님이 의사시고 또 설교자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또 선지자로해서 이 역할하고 굉장히 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금방 이해는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역할 중에서 그 교사로서의 가르치시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르치셨냐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6장에서 뽑았던 거 생각나세요? 12제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12제자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사도라고 12제자 중에서도, 제자들 중에 12제자를 뽑아 그들은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도라는 표현을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12제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12제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12제자가 나오는가 하면 또 제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는 보니까 12제자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70인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수의 사람들, 그러나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무리. 이 누가복음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무리. 이거는 이제 군중, 대중,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리가 있었으니. 이 표현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성경을 보면서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조하는 거예요. 무리가 있는데 제자는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제자가 있는데 사도가 있어. 사도가 있는데 제자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구분을 짓고 계세요. 무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을 와서 이렇게 들으나, 야, 말씀 좋다. 뭔가 배울 게 있어. 역시 달라. 청년이라서 그런가? 제사장이 아니라서 그런가? 신선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젊구만 아직. 이게 좀 나이가 드시고, 왜냐면 예수님 젊으시잖아요. 지금 30 초반이시잖아요. 젊구만. 청년이 잘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잘생겼는지. 이사야서 예언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뭐 별로 볼 것이 없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별로 잘생기진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뭐 문자적으로 안 보면 또 예수님은 잘생기셔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시청자들 얘기를 이렇게 좀 듣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도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을 보셨다 뭐 이런 분들이 전화하거나 그러세요? 그러시진 않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요, 이 다양한데 이 내용을 이게 제가 보니까요, 이 두란노 성경고시 45분쯤 하잖아요. 이게 계속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본다라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저는 시청자들 중에서 이 한 자리에 앉아 계속 보셨다 이런 분이 있어.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진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고 귀합니다. 그렇게 진짜 인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 걸 봐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성경을 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머리가 어땠다, 이제 옷이 어땠다, 뭐가 이제 그렇다, 이제 그 코멘트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요. 그 뭐 내용은 어떻게 좀 괜찮았냐 이제 이렇게 묻고 싶지만 또 이제 그것까지는 못 묻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를 배울 때 그래요. 항상 이게 구분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거를 좀 더 이 구분을 하시는 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비유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비유라는 것은 이 영어로 하면 패라블이라고 그래요. 패라블. 이 패라블이란 말은 페라볼레라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당시 헬라어. 이 페라볼레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페라라는 말하고 볼레라는, 영어로 하자면 페라하고 불하고를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페라라는 말이 옆이란 뜻이에요. 페라. 많이 있어요. 페라 처치라는 말도 있고, 선교단체를 가르쳐서 교회는 아니지만 함께 간다.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간다. 페라 처치라고 부르는 게 선교단체들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와 옆에 있다는 뜻이죠. 페라볼레라는 말은 어떤 것을 옆에 이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옆에 두 개를 놓고 보면 두 개를 비교하실 수 있겠죠. 이거를 통해서 이거 보고 하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뭐 이런 거를 보기가 좀 쉽죠. 그런 뜻입니다. 그게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패러블을 많이 사용하세요. 비유를 많이 사용하세요. 왜 많이 사용하실까요? 이 패러블은, 비유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솝 우화라는 걸 아세요? 예, 유명한 걸로 여우와 신포도. 그죠? 신포도가 달려있는데 여우가, 포도인 줄 몰랐어요. 포도가 달려있는데 신지는 그건 몰라요. 포도가 달려있는데 여우가 먹고 싶은데 도저히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저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솝 우화거든요. 근데 약간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우화에서도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일을 그렇게 자족하게 해서 핑계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격언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는요.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비유는 주인공이 항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솝 우화에서는 동물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항상 사람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굉장히 평범해요. 아주 일상적이에요. 일상의 예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나도 알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돼.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끄덕끄덕하게 되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오는 예화인데 예화가 쉬워요. 일상에서 나오는 예화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얘기에는 아까 제가 제목에서 얘기했죠. 비유에 뭐를 갖고 있다고요? 비밀이 있다고. 비유로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한테나 비밀을 줘요?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무한테나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었지만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읽으면서, 비유를 들으면서 비밀을 깨달았다 이러면은 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듣는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하게끔 그것을 촉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단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야기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들은 농부의 비유, 또 뭐 아버지의 비유, 또 어부의 비유, 뭐 어떤 과부의 비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쉬운 비유들을 어떤 직업의 일상의 인물들을 가져오셔서 이야기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이제 비유의 비밀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세 무리가 생각나시죠? 근데 사도하고 제자는 같다고 그랬죠. 이 제자들, 사도를 포함한 제자입니다, 여기에. 이 제자들 무리하고 다시 무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무리는 제자와 다른 사람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다 같이 듣는데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지는 거,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무리, 다른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곳곳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귀가 다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가 있고요. 모두가 귀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의 청력이 괜찮죠. 가끔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청력이 없이, 그죠? 또 가면서 청력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도 나이가 들면 자연히 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렇게 그 듣는, 꼭 우리가 청력 그 자체, 그걸 얘기하는 이상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건 정말 어떤 말씀을, 마음의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애들도 건성으로 듣잖아요. 나 들었어 이렇게 하고 막 나가죠. 근데 안 들었어. 그죠? 그런 경우 얼마나 약간 배신감 느끼죠. 예,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선지자와 왕들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었는데 너희에게는 이것이 알려졌다라고 또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로 보는 비밀, 특별히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 비유는 이전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 영어로 보면 지금도 Parable of the Sower 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해준 게 더 좀 친절합니다. 더 이렇게 내용을 읽다 보면 더 쉽게 이 제목의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즉 공간복음 3곳에 다 나오는 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 다니면 많이 들었던 비유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었고요, 어릴 때부터. 또 결론대로 해야지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4가지 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4가지 땅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여기서 씨는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실 때에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미리 알고 들어가기로 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럼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는데 이 씨가 흩어지잖아요. 뿌리면 바람이 부는 날 뿌렸다 그러면 더 잘 흩어질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밭을 경작을 하고 또 안 뿌린다 그래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좀 심어 보신 분 계시나요? 심을 때 우리는 밭을 먼저 갈잖아요. 텃밭 같은 거 해보시면
텃밭 경력이 없으세요? 그러면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그거는 아시죠? 그래도 이렇게 밭을 갈고 씨를 이렇게 어떤 분들은 콕콕 이렇게 구멍을 내요. 그리고 그 안에 씨를 집어넣어요. 딴 데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텃밭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그렇게 꼭꼭 이렇게 거기다 씨를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굳이 땅을 이렇게 경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냥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밭을 간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네,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렇게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에서 사시는 분이 또 다르게 말씀하시면 저 자신은 없어요. 근데 책은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하여간 네 가지 땅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해요. 자, 근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밟힐 수밖에 없고 공중에 새가 와서 그러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위에 떨어지면 싹이 났는데 바위 위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버린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요. 가시떨기도 지금 흙이 있으니까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자라기는 해요. 그렇죠? 자라기는 하는데 가시떨기가 이미 자리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가시떨기가 그 땅을 양보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시의 기운이 막혀요. 이거는 텃밭 해보신 분들은 알죠. 잡초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가시예요. 자,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시 길가로 가봅니다. 길가로 가보면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공중에 새가 먹어서 씨가 흔적도 없어. 뿌려지기는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비밀을 알려주셔서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마귀가 와서 그것을 방해한 것이라 그래요. 새가 마귀, 그 비유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서 아예 뺏어 가버렸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 결실이 없죠.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습기가 나서 말라버렸다고 그랬죠. 즉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면 좀 비가 안 와도 견뎌요. 아시죠? 위에부터 물기를 끌어올려오잖아요. 저 밑에서. 근데 지금 바위 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이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말씀인데 뿌리가 없는, 그러니까 이 신앙에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면 나타나. 시련을 당하는 즉시 배반을. 내가 언제 믿었어? 그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에 박해가 심할 때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교회사 전공이라서 정말 그 눈물과 감동의 순교자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뿌리가 깊이 내린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순교자 얘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배교한 사람들 얘기는 또 잘 몰라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순교자가 많았겠어요? 배교자가 많았겠어요? 박해가 있을 때. 당연히 배교자가 더 많죠. 그 힘든 길을 굳이 가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셔. 그러면서 배교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배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이제 바위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가시떨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하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기운이 막았어요. 그래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해. 뭐 이렇게 비실비실 자라긴 하는데 뭐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교회에 다니는 건지 맨날 똑같아. 그죠? 그것만 그러면은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빠. 이런 소리 듣는 사람. 정말 민망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듣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교회 간다고 뭐는 안 하고 뭐는 안 한다 그러면서 일할 때는 왜 그렇게 자기 몸 살이니? 이런 얘기 같은 거. 그러면 정말 민망해요. 그죠? 자,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좋은 땅에 떨어졌지만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이게 좋은 땅에 떨어져도요. 해가 쨍쨍 내릴 때도 막 밑에서 물기를 끌어올려야지 되고 그 뿌리가 엄청 노력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런 거를 무슨 이렇게 촬영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뿌리가요. 진짜 애를 써요. 그 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편안한 거고 뿌리가 저절로 자란다면 위에가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밑에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뿌리도 이 굉장히 에너지를 쓰더라고요.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인내죠. 인내로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거를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거 다 생략하고 100배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로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밭 중에서 우리 다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때요? 좋은 땅에 속하세요? 대답하기가 좀 겁나시죠? 네. 그런 건 묻지 마세요, 뭐 이제. 그렇죠. 어려워요. 저도 맨날 이제 이 비유 생각할 때마다 어디야,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땅이 우리가 되기 노력해야 되는데 좋은 땅하고 좀 비슷한 게 이 가시떨기에 이 고기에 있는 흙에 떨어진 씨예요. 그죠? 근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제가 이게 이제 보니까 너무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해서 이거 100배의 결실은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시떨기 이제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시떨기라는 가시 그죠? 이 기운을 막고 있는 거. 그 가시떨기가 이생의 염려, 온갖 염려, 재물, 향락 이렇게 딱 표현해 놨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향락은 없네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 이건 다 있어요. 그죠? 재물의 유혹, 이것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욕심,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염려 이르면은 또 우리가 다 한 염려 하죠. 그죠? 뭔 염려가 제일 많으세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염려가 제일 많으세요?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죠. 그죠? 근데 이걸 다 이렇게 요약하면 먹고 사는 것에 관한 염려인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 근데 먹고 사는 거에 관한 염려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그래서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근데 인간이 그게 있어야죠. 그래야 발전을 하죠. 나쁜 건 아니에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정말 100배의 결실을 못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염려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문제죠. 염려를 정말 하나님 없이 하는 것. 그죠? 하나님 없이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고 근데 너희를 하물며 너희를 안 먹일 거야. 내가 얼마나 아끼는 너희인데 너희를 내가 안 먹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예전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는데 그걸 조금 더 번역을 정확히 가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내일 염려할 걸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내일 일을 미리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훈련. 그것이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염려가 없을 수 없죠. 유혹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욕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한테서 누르고 그걸 제거하고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땅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또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그 씨 뿌리는 자 혹은 또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결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모든 염려와 탐심과 유혹을 제거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누르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다른 비유 하나를 짧은 비유를 생각해 보기를 원했어요. 이 비유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게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러니까 좀 재밌죠? 누가복음의 의도가 있겠지요. 자, 이 비유의 배경, 어떻게 이 비유가 시작됐느냐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수만 명이, 바로 이게 이때 이루어진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수만 명이, 무리 수만 명이 몰려서 발이 밟힐 정도로 그 표현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비유 12장에 나오고 있는 이 비유를 보시면, 그러니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13절부터 가면 이제 이 비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비유의 시작은 하나의 부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신 게 아니라 부탁을 누가 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보시면 제가 여기는 안 써놨네요. 선생님, 성경에 보시면 선생님, 이분이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부르면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형이 아마 유산을, 그러니까 동생인 것 같아요. 그죠? 형이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못 하시겠어요? 이걸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기꺼이 하실 수 있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굳이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좀 뭐랄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야, 그 형도 유산 받지만 동생이 받는 거 당연하지 않아? 우리 생각으로 하자면.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네 뭐 재판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넉넉함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이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왜 이 부탁을 하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 지금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이 사람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는 등장인물이 둘이에요. 부자, 하나님. 그러니까 인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라니까 조금, 그죠? 그렇지만, 그러나 어쨌든 등장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부자와 하나님. 자, 이 부자가 소출이, 농부, 이분도 뭐 지주일 것 같죠? 그죠? 너무나 많은 소출이 그에 있어서 아주 풍성했어요. 아주 그냥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풍년을 맞았습니다. 네. 풍년을 맞으니까 곡식을 쌓아놓는 창고가 부족해졌어요. 그럴 수 있죠. 창고가 뭐 넉넉히 물류 창고가 부족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야,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면서 내 곡간을 헐자. 그죠?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자. 창고를 헐어서 더 크게 짓자. 왜 옆에다 더 지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땐 우리가 아예 헐어서 더 크게 짓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분이 진짜 부자예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죠? 부자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많은 물건이 집에 내놓고도 그게 부족해. 그래서 또 쌓아놓고 이제 가끔가다 바꿔줘요. 그죠? 예. 미술관에도 가면요, 전시대에 있는 미술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술관에는 밑에 내려가시면요, 정말 그림이나 뭐 조각이나 뭐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어떤 그 박물관에는 거기가 더 많이 있대요. 이게 수시로 바꿔줘요. 전시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뭐 그런 거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부자예요. 그러면서 거기 쌓아두리라고 말하고 나서 자기 영혼한테 말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기가 스스로 말해요. 영혼아 평안히 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내가 많이 쌓아놨다. 너는 여러 해 동안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최고의 삶이죠? 네. 우리가 다 원하는 최고의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어리석은 자, 이 자를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도 좀 너무하셨지. 지금 방금 그 말 했는데 오늘 밤 하루도 못 즐겨요. 오늘 밤. 근데 뒤에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남 좋은 일 다 했다. 왜 그런 말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지금 딱 그 케이스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남이라도 즐기면 좋은 거죠. 우리 요즘 공부해서 남 주자. 그런 말들 정말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한동대학교에서는 공공연하게 공부해서 남 주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도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자, 다른 사람을 살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리석은 자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난 이렇게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를 가르쳐서 야, 너 수고했다 안 하시고 너 되게 운 좋다 그렇게 안 하시고 어리석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지금 이 사람이 영혼아 내 영혼아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영혼에게, 같은 영혼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리라, 가져가리라 그래. 근데 여기에서 도로라는 말 제가 빨간 거로 표시해 놨잖아요. 도로라는 말이 이게 원래 번역에서, 원래 언어에서 꼭 그렇게 있는 말이 아닌데 원래 언어를 아주 잘 번역한 한국어 번역이에요. 영어에서는 없어요. 근데 너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도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도로 찾아가요. 내가 너 영혼의 주인인데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갈 거야. 영혼의 주인,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세요. 내게 아니에요. 내 것처럼 막 이러자 저러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참, 그러면서 또 결론을 내려주세요. 교훈을 주세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면,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라 해야 돼요? 요거 그대로 하신다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 그게 지혜로운 자가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말씀 나누면서 저는 이 말씀 정말 저에게 합니다. 저희하고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탐심을,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호, 여러 가지 욕심, 탐심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분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좀 나누고, 우리가 염려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염려하고, 우리가 욕심을 버려서 다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